성도가 교회입니다.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리즈의 주제는 모든 신자가 교회의 리더이다 인데요. 이번 시리즈, 이번 주제에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모든 예수님의 몸인 신자 여러분들 모두가 교회의 리더로서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리더의 역할을 예배를 가지고 대입을 해서 보자면 이 한 번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배의 관중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배의 고객도 아닙니다. 예배의 평가자도 아닙니다. 우리는 예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각각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 미디어팀이 수고하고 있습니다. 또 예배 찬양팀이 섬겨주시고 있고요. 중보기도팀이 미리 와서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로비에서는 예배를 오시는 분들을 맞이하는 안내팀이 있습니다. 설교자는 설교를 하고요. 교회 선생님들은 아이들을 돌보고 아이들에게 성경을 가르칩니다. 예배 후에는 포도원치기 부지기들이 포도송이들을 돌보는 시간을 갖고요. 또 섬김사역부에서 또 사역을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자리에서 여러분이 앉아서 예배 드리는 것 역시 매우 중요한 역할의 한 부분입니다. 예배를 마치고 나면 의자를 정리하는 역할도 있지요. 그리고 서로 섬기고 함께 기도하는 역할로 감당합니다. 이렇게 한 번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각각의 자리에서 맡은 역할을 하고 있지요. 이게 바로 리더의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이 리더가 되기 위해서는 무익한 종이 되어야 한다. 무익한 종은 자기 할 일을 다 하는 종, 이것이 무익한 종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두 번째 시간에 모든 신자가 교회의 리더이다. 여기서 배우고자 하는 것은 리더는 죄와 싸운다, 이것입니다. 리더는 죄와 싸운다. 리더십과 관련된 책들, 아마 여러분도 관심 있으신 분들은 그런 책들을 보실 수가 있으실 텐데요. 이 책들을 보면은 리더에게 다양한 능력을 요구합니다. 리더는 비전을 제시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전문 지식이 있어야 되고 풍부한 경험도 있어야 된다. 사람의 말을 경청할 줄 알아야 되고 카리스마도 있어야 된다. 그리고 겸손함과 섬김의 정신도 있어야 한다. 이런 다양한 능력을 리더에게 요구를 합니다. 성경도 그것을 가르쳐요. 성경에서 대표적인 리더들이 있죠. 모세, 여호수아, 느헤미야, 이런 리더들을 보면 이런 능력들이 있어요. 비전도 있고요, 전문 지식도 있고 풍부한 경험도 있고 경청하는 것도 있고 카리스마도 있고 섬김의 정신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에 우선하여서 모든 리더, 여러분과 제가 모든 리더가 갖추어야 될 요구되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일까요? 우리에게는 전문 지식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풍부한 경험이 없을 수도 있어요. 우리에게는 카리스마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어떤 비전을 제시하는 능력이 없을 수도 있어요. 부족함이 있을 수 있죠. 그러나 모든 리더에게, 모든 신자에게, 저나 여러분 모두에게 반드시 요구되는 리더십, 요구되는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울이 디모데후서 2장에서 그것을 가르쳐 줍니다. 디모데후서 2장에 보면 큰 집에는 은그릇, 금그릇, 나무그릇, 질그릇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것이 귀한 그릇일까요? 아마 금, 은 그릇은 귀한 그릇이 되겠고, 나무와 질 그릇은 일반적으로 쓰는 그릇이 되겠다, 혹은 천이 쓰는 그릇이 되겠다 싶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시는 것은 금이냐, 은이냐, 나무냐, 질 그릇이냐,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귀하게 쓰는 그릇은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그릇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그릇만이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시고 합당하게 쓰신다. 그런 여러분, 모든 리더에게, 모든 신자에게, 모든 목회자에게, 우리 모두에게 요구되는 리더십, 가장 중요한 리더십은 죄와 싸우는 것입니다.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것이에요. 그래야만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합당한 귀한 그릇, 리더가 될 수 있다, 이것이지요. 오늘 말씀은 죄와의 싸움에서 실패한 사람 아간의 이야기입니다. 이 아간 이야기는요, 구약성경 전체에서 한 사람의 죄를
한 챕터를 이용해서 아주 자세하게 한 사람의 죄를 소개하는 것, 이것은 아간의 죄가 유일합니다. 성경에 많은 사람들이 죄를 지었죠. 그렇지만 그 사람들의 죄를 한 챕터 전체를 이용해서 다 소개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아간만이 유일합니다. 아간은 한 가족의 아버지였습니다. 유다 지파의 후손이었어요. 이스라엘의 시민이었습니다. 아주 평범한 시민이었죠. 그가 왕이었습니까? 무슨 대단한 사람이었습니까? 그것도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아주 평범한 시민, 이 아간 한 사람의 죄를 성경 여호수아 7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전체로 아주 심각하게 다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리고 전쟁에서 획득한 모든 전리품을 하나님께 바치라 명하였습니다. 하지만 아간은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합니다. 탐욕의 죄에 빠졌습니다. 전리품을 훔쳤고요. 그리고 자신이 거하는 텐트 아래 땅을 파고 그 전리품을 숨겨두는 죄를 범하였습니다. 이 아간 한 사람의 죄는 엄청난 후폭풍을 불러왔습니다. 아간이 죽임을 당했고요. 아간의 가족도 죽임을 당했습니다. 아간의 죄로 인해서 이스라엘 병사들이 다음 전쟁터인 아이성 전투에서 36명이나 죽임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서는 전쟁의 이야기입니다. 많은 전쟁들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번도 지지 않았습니다. 유일하게 이 아이성 전투를 빼놓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전쟁에서 죽었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아이성 전투에서는 36명이 죽었습니다. 그 원인 제공자가 바로 아간이었던 것입니다. 아간의 죄로 인해서 이스라엘 전체 공동체가 크게 흔들렸고 큰 두려움에 빠졌습니다. 좀 더 들어가서 이 아간의 죄를 통해서 죄와 싸우는 리더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숙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리고 전쟁에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다음 전쟁은 바로 뒤편에 있는 아이성 전투였습니다. 아이성은 여리고에 비한다면 아주 보잘것없는 작은 성이었습니다. 고고학적으로 여리고와 아이성을 발굴을 했습니다. 1910년대 이후에 여리고를 먼저 발굴을 하고 그 뒤에 아이를 발굴했는데 여리고는 지금 가서 보더라도 제법 큰 고고학적 유적이 남아 있습니다. 성경에도 보면 여리고를 상당히 크게 설명을 하고 있죠. 정말 제법 큰 유적지가 남아 있어요. 근데 아이성이 어디에 있는지 정확하게 그 위치를 알 수 없을 정도로 아이성은 작습니다. 비교할 수 없게 작은 성이었죠. 그러니 여리고에서 승리를 거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의기가 충천하고 이제 아이성 전투에서 당연히 승리를 거둘 것으로 그들은 예상했던 것이죠. 그런데 웬걸요? 첫 번째 전쟁에서 36명이 죽임을 당하고 패하였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유일한 패배였습니다. 그러자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의 장로들이 먼저 옷을 찢습니다. 그리고 티끌을 뒤집었어요. 하나님의 법궤 앞에 그들이 넙죽 엎드렸습니다. 하루 종일 하나님의 법궤 아래 엎드려 있었습니다. 전혀 예상치 못한 당황스러운 상황, 문제 앞에 그들이 직면하게 된 것입니다. 이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의 장로들이 취한 태도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옷을 찢었다. 두 번째, 티끌을 뒤집었었다. 세 번째, 하나님의 법궤 앞에 하루 종일 엎드렸다. 우리는 여기서 매우 중요한 것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옷을 찢고 티끌을 뒤집어 썼다는 것은 회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전쟁에서 패한 뒤에 첫 번째로 취한 태도는 자기 점검입니다. 이 전쟁에서 진 이유가 혹 죄 때문에 전쟁에서 지지 않았는가, 자기 점검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죄가 모든 우리 삶의 문제의 원인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질병에 걸리신 분들 계시죠? 그 질병의 원인이 죄 때문이냐?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삶의 문제가 발생했을 때에 신자라면 먼저 자기를 점검합니다. 이것이 혹 나의 죄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는가? 자기 점검을 하는 것은 건강한 신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3절도 그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에게 어떤 시련이 닥쳤을 때에, 시험이 닥쳤을 때에, 삶의 문제가 있을 때에 먼저 죄 때문인지를 점검하라. 야고보
사도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옷을 찢고 티끌을 뒤집어 쓰고 나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의 장로들이 하나님의 법궤 앞에 엎드렸다 했습니다. 하나님의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 앞에 엎드려서 하루 종일 그들이 기도를 하였습니다. 자, 그런 여러분, 우리 삶에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죠. 문제 없는 사람 없지요. 그랬을 때 첫 번째 옷을 찢어야 됩니다. 이런 옷을 찢으라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옷을 찢는 거예요. 마음의 옷을 찢고, 그리고 티끌을 뒤집어 쓰고 자기를 점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법궤 하나님 앞에 엎드릴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죠. 자, 그런 다음에 주어진 문제를 이제 해석을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문제가 발생하면 그 문제를 믿음으로 해석하는 그런 습관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 문제를 믿음으로 해석하라. 이게 도대체 어떤 말입니까? 죽음의 수용수란 책이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책이에요. 여러분 읽어보시길 권장해 드립니다. 이 책은 빅터 플랭크라고 하는 분이 쓴 책입니다. 이분은 홀로코스트 생존자입니다. 독일 나치에 의해서 유대인들이 600만 명 이상 학살당했을 때 죽음의 수용소에서 살아남은 생존자이지요. 그가 죽음의 수용소 생활을 경험하고 나서 이 책을 쓰면서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인간이 시련을 갖다 주는 상황을 변화시킬 수는 없다. 하지만 상황에 대한 자신의 태도를 스스로 선택할 수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좀 쉬운 말로 말씀드리면 이런 표현입니다. 우리가 시험지를 받았습니다. 학생이 시험을 볼 때 시험지를 봤죠? 시험 문제를 읽었습니다. 너무 어려워요. 손 들고 선생님 시험 문제 어려워요. 바꿔주세요. 이렇게 말할 수 있나요? 그런 말 할 수 없죠. 문제를 바꿀 수 없는 것입니다. 시련도 바꿀 수 없고 상황도 바꿀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근데 학생이 답을 써야 되겠죠? 정답을 쓸 수도 있고 오답을 쓸 수도 있고 아예 안 쓸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학생이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와 같이 어떤 시련을 당했을 때에, 문제를 만났을 때에 그 문제의 어떤 상황을 변화시키거나 바꿀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끌어갈 것인지는 사람에게 달려있다 이것입니다. 이것은 일반적인 학문에서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성경은 여기에 한 가지를 더합니다. 성경은 네 스스로 그 문제를 선택하고 어떻게 해결할지를 찾으라. 여기서 그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가져와라. 여호수아가 그랬지 않습니까? 하나님 법궤 앞에 가서 그가 넙죽 엎드렸습니다. 하루 종일요. 혼자서 문제를 해결하려 하지 않고 해석하려 하지 않고 하나님께 가져왔다는 것이에요. 한 가지 예를 또 들어볼까요?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섰습니다. 사무엘상 17장 이야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야기지요. 성경의 기록자는 이 골리앗의 키가 얼마나 컸는지 대략 한 3m 정도 됩니다. 그리고 그가 갖고 있는 칼과 단창과 방패와 갑옷, 아주 자세하게 기술을 하고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섰을 때 그를 이길 수 있는 가능성은 제로죠. 절대 이길 수 없지요.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섰을 때에 골리앗이라고 하는 것은 다윗이 마주서고 있는 상황이에요. 문제예요. 다윗이 그 문제의 상황을 바꿀 수 있습니까? 바꿀 수 없지요. 골리앗이 키가 갑자기 작아지지 않지요. 그가 입었던 갑옷을 벗어 던지지 않겠죠. 그 상황은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나 골리앗을 대하는 다윗의 태도는 다윗이 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도저히 이길 수 없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고, 관역이 너무 크다, 눈 감고 돌 던져도 저 관역 쉽게 맞출 수 있겠구나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호수아를 보십시오. 아이성 전투에서 패했습니다. 옷을 찢었습니다. 티끌을 뒤집어 썼습니다. 그리고 하루 종일 하나님의 법궤 앞에 엎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려 하시는지 문제의 원인을 믿음으로 해석하려 하였던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 앞에 넙죽 엎드리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아이성 전투를 패배한 원인을 가르쳐 주십니다.
7장 11절에서 12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 두었느니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나니 이는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됨이라.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자, 성경 민수기서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에는 급 적경에 섰을 때 인구 조사를 합니다. 민수기의 뜻이 그 넘버스지 않습니까? 숫자. 그러니까 인구 조사를 해요. 인구 조사를 해보니까 20세 이상으로 군대에 가서 전쟁에 나갈 만한 이스라엘 백성의 숫자가 60만이 약간 넘습니다. 대단한 숫자죠. 60만이 넘어요. 아이성은 아주 작은 성입니다. 상상컨대 60만이 아이성 전투를 다 참여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아마 성경에도 보면 2, 3천 명만 보내라고 했으니까 적은 숫자가 이 전쟁에 참여하였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갖고 있는 전쟁의 능력, 무기, 담대함, 용기 이거로만 본다면 충분히 아이성을 무너뜨릴 수 있다고 예상했을 것입니다. 근데 말씀드렸죠. 하나님은요 절대로 어떤 경우에도 자기를 깨끗하게 하지 않는 사람, 죄와 싸우지 않는 사람과는 일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경건입니다. 거룩이고 성결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잘 들을 필요성이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이 죄라고 하는 문제를 가볍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러분, 죄는 결코 가벼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죄인과 절대 일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하셔요. 7장 11절에서 12절 말씀 읽어드린 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죄를 찾으라, 죄를 제거해라. 그러기 전에는 결코 내가 너희와 함께 하지 않겠다. 전쟁을 돕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민수기서 32장 23절 말씀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죄가 반드시 너희를 찾아낼 줄 알라. 얼마나 엄중한 경고입니까? 너희 죄가 반드시 너희를 찾아낼 줄 알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영화 테이큰, 리암 니슨이 나온 영화죠. 영화 테이큰에 보면 리암 니슨이 딸을 납치한 납치범들과 전화 통화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I will find you and I will kill you. 내가 너를 찾아낼 것이고 너희를 반드시 죽이겠다. 이런 말을 하죠. 보신 분들은 웃느네요. 여러분, 죄가 그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죽이는 것이 아닙니다. 죄가 여러분을 죽인다는 것입니다. 죄가 너희를 반드시 찾아낼 것이다. 그리고 너를 죽일 것이다. 이런 경고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이것을 죄가 너희를 반드시 찾아낼 줄 알라, 이 메시지를 모세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한 메시지였습니다. 그 자리에 누가 있었을까요? 아간이 있었습니다. 아간도 들었습니다. 죄가 반드시 너희를 찾아낼 줄 알라. 자, 이 경고의 메시지를 듣고 아간이 여리고성 전투에 참여를 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아간이 무너진 여리고의 집터를 보다가 아주 고급진 외투를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돈다발을 발견했습니다. 성경은 은과 금으로 되어 있지만 돈다발로 바꿔보도록 하지요. 고급 외투와 돈다발을 발견했습니다. 여러분, 그때 일반적으로 어쩌면 본능적으로 사람이 취하는 태도가 무엇일까요? 뭘 봅니까? 여러분, 길거리를 지나다가 돈다발이 여러분 눈앞에 보였습니다. 제일 먼저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먼저 주변을 살펴본다. 누가 있는가 보는가 보지 않는가. 어쩌면 우리는 본능적으로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아간도 아마 그랬을 것입니다. 다른 동료 병사들과 여리고성에 들어가서 20저 집을 뒤지다가 돈다발을 발견하자마자 주변을 살펴보니 아무도 보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함께하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본능적으로 그는 돈다발을 감춰놓았을 것입니다. 두근두근 하면서요. 그리고 그날 밤에 다시 몰래 여리고로 들어갑니다. 숨겨두었던 외투와 돈다발을 몰래 꺼내옵니다. 그리고 텐트로 돌아오지요. 아내를 깨웁니다. 이거 보라고.
그리고 돈다발을 텐트 및 땅을 파고 숨겨 놓습니다. 아무도 보지 못했다. 비밀 유지 잘해라. 30년 동안 갚아야 될 모기지 한 방에 갚을 수 있다. 대학 듣는 꿈 준비되었다. 자동차 새 곳으로 바꿀 수 있다. 그동안 고생 끝이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회일 수도 있다. 이렇게까지 해석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처음엔 불안했을 것입니다. 두려움도 있었을 것이에요. 겁도 났을 것입니다.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3일만 지나면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불안도 사라집니다. 그리고 그 땅속에 숨겨놨던 것은 마치 원래부터 자기 것인 양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죄의 무서움입니다. 처음에 죄를 지을 때는 두렵습니다. 불안합니다. 겁도 납니다. 그러나 3일 정도 아무 일이 없으면 불안이 사라지게 됩니다. 감각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런데 웬걸요? 다음 전투인 아이성 전투를 나갔는데 패하고 말았습니다. 36명의 동료 친구들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간담이 물룩듯 녹아버렸다. 전쟁에 패한 날 말씀드린 대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장로들은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뜻을 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알려주셨죠. 죄 때문이었다. 죄를 제거해라. 죄를 찾아라. 그러기 전에는 내가 너희와 결코 함께 하지 않겠다. 여호수아는 다음 날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전쟁에 나갔던 60여만 명의 군인사들을 여리고 평지에 모아놨습니다. 여러분 언젠가 여리고를 가실 일이 있겠지만 가서 보시면 여리고 평지가 상당히 넓습니다. 그 앞에 60만 명의 군사를 모집해 놓은 거예요. 그리고 제비를 뽑게 되죠. 아간, 이 사람은 유다 지파 사람이었습니다. 유다 지파는 60만 명의 군사들 중에서도 유다 지파 사람들만 7만 명이 넘습니다. 상당히 많은 숫자예요. 유다 지파가 제일 많은 군사의 숫자를 갖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60만 명 중에 한 명 아간입니다. 그는 해변의 모래 중에 알리갱이 하나와 같아요. 오늘 이 자리에 약 100여 명이 모였는데 이 자리에 모이신 분들 중에 한 명 찾는 것, 죄 지은 사람 한 명 찾는 것 결코 쉽지 않겠죠? 근데 60만 명 중에 한 사람입니다. 어쩌면 아간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제 며칠 지나고 아무도 모르고 그 스스로도 죄에 대한 감각이 사라졌고 설마 나를 찾아내겠어. 어쩌면 하나님도 알지 못하실 거야. 여기까지 나아갔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자, 이런 상상을 해보았습니다. 여호수아가 제비를 뽑기 전에 여호수아 뒤편에다가 배너를 하나 만들어 놨습니다. 그 배너에는 너희 죄가 반드시 너희를 찾아낼 줄 알라. 이 배너입니다. 첫 번째 제비를 던졌습니다. 유다 지파 앞에 제비가 똑 하고 떨어졌습니다. 53만 명은 뒤로 물러나고 7만여 명이 그 앞에 서게 되죠. 다시 제비를 던졌습니다. 유다 지파 중에서도 세라 족속이 뽑혔습니다. 다시 제비를 던졌더니 삽디의 가족이 뽑혔습니다. 점점 사람들은 뒤로 물러나게 되고 삽디의 가족 몇 명 남지 않았어요. 그 중에 아간이 있습니다. 이때쯤 되면 아간의 심장이 이제 벌렁벌렁 뛰겠죠. 쿵쿵거리고 아무리 강심장이라도 정신이 아찔해질 것입니다. 얼굴이 하얗게 질려버리겠죠. 다시 제비를 던졌습니다. 결국은 삽디의 손자 갈미 아들 아간 앞에 제비가 떨어졌습니다. 60여만 명의 군사들 중에 전부 다 뒤로 물러나고 아간 한 사람만 너희 죄가 반드시 너희를 찾아낼 줄 알라. 그 배너 앞에 서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죄는 반드시 사람을 찾아냅니다. 그것을 기억하십시오. 죄는 반드시 사람을 찾아내요. 여호수아가 아간에게 네가 지은 죄를 이실직고하라 했습니다. 그러자 아간이 이제 죄를 고백하는데요. 7장 21절 말씀.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시나이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보소서 이제 그 물건들을 내 장막 가운데 땅속에 감추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하더라. 여러분, 이 아간이 고백하는 이 말에는 세 개의 동사가 등장합니다. 죄를 짓는 과정과 관련된 세 개의 동사가 등장해요. 그것은요, 보았습니다, 탐내었습니다, 가졌습니다. 보았다, 원했다, 가졌다. 이 세 개의 동사가 등장합니다. 근데 공교롭게도 이 세 개의 동사가 인간이 최초로 죄를 범했던 창세기 3장 6절에도 동일하게 등장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 이야기 아시죠? 사단이 뱀으로 위장해서 하와를 찾아왔고 하와에게 선악과를 먹으라는 유혹을 했습니다. 그때 하와가 선악과를 보았을 때 이런 말을 합니다. 창세기 3장 6절 말씀에 보니까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한글 성경에는 정확하게 드러나지 않지만 히브리 성경에 보면 여기에도 정확하게 세 단어, 세 개의 동사, 보았다, 원했다, 가졌다. 아간도 보았다, 원했다, 가졌다. 여러분, 보는 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원하는 것도 조심하셔야 돼요. 무엇을 갖고 있는지,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 무엇을 가질 것인지도 여러분 조심하셔야 됩니다. 어떤 것은 보는 것으로 죄를 범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는 벌써 마음에 간음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안목의 정욕을 조심하라. 요한 1서에서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보는 것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원하는 것 조심하셔야 됩니다. 가질 수 있다고 해서 무조건 갖는 것, 그것도 조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죄라고 하는 것은요, 시간이 지난다고 해서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냥 제거되는 것이 아닙니다. 죄는 아간의 텐트 밑에 숨겨두었던 그 돈다발처럼 죄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죄가 제거되기 전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돕지 않겠다 말씀하셨다 하였습니다. 따라서 우리에게도 어떤 죄가 있을 때에 그 죄를 그냥 무시해서는 안 되고요, 죄와 맞서 싸워야 합니다. 리더가 되기 위해서는 그래야 되는 것이에요. 모든 신자가 그래야 되는 것입니다. 죄와 싸워야 됩니다. 어떻게 우리는 죄와 싸워야 될까요? 유대인들은요, 새해를 맞이하게 되면 새해 첫날부터 10일째 되는 날까지 열흘 동안 회개 기간을 갖습니다. 정말 좋은 전통이라고 생각을 해요. 오늘날도 그 회개의 기간을 가져요. 10일 동안 철저히 회개합니다. 물론 전체 유대인들이 다 그렇게 하진 않겠지만 그런 전통을 갖고 있습니다. 이 회개를 10일 동안 진행하는데 그들이 회개를 하기 위해서 읽는 책이 있습니다. 회개의 문들이란 책인데요, 이 회개의 문들이라는 책은 페이지 수만 360페이지가 넘습니다. 근데 그 360페이지가 넘는 책을 보면은 아주 자세하게 사람들이 짓는 일반적인 죄들에 대해서 나열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죄들을 어떻게 회개해야 하는지를 기록을 해놓았어요. 근데 그 중에 한 부분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회개를 하라고 되어 있어요. 가을이 되면 나뭇잎은 자연스럽게 붉은색으로 물듭니다. 겨울이 되면 철새들은 남쪽으로 내려갑니다. 이동을 하죠. 세상 만물은 본능적으로 변화가 됩니다. 바뀌어요. 근데 죄인은 본능적으로 변화가 될 수 없다, 이런 말을 합니다. 죄인은 본능적으로 변화될 수 없다. 죄인이 변화되기 위해서는 의지가 있어야 된다. 결단이 있어야 된다. 노력을 요구한다. 의지, 결단, 노력을 통해서 죄인도 변화될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렇게 회개하라, 이렇게 가르쳐요. 근데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 해봐서 아시겠지만 우리가 우리의 의지만은 가지고, 결단만 가지고, 노력만 가지고 여러분 죄가 회개되던가요? 죄를 버릴 수 있던가요? 죄와 싸울 수 있던가요? 아마 우리는 의지가 있어도, 노력해도, 결단을 해도 많이 넘어지고 많이 실패해 본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죄는 그것만 가지고는 이길 수 없습니다.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방법, 의지, 결단, 노력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다른 힘이 필요합니다. 정말 다른 힘이 필요해요. 어떤 힘이 필요할까요? 여러분, 아간은 보았고 원했고 가졌던 그 죄로 인해서 그가 죽임을 당했고요, 그의 가족이 죽임을 당했다 했습니다. 하나님이 아간에게 그 죄에 대한 심판과 진노를 다 쏟아 부으셨다 했습니다. 근데 다행히도 우리에게는 아간과 같은 보고 원하고 가지는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다행히도 우리에게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이 계셔요.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고 아간이 끌려갔던 아골 골짜기와 같은 십자가라는 골짜기 골고다로 예수님이 향하셨습니다. 아간은 돌에 맞아 죽었지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대신 돌을 맞으신 분이십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분이셔요. 하나님은 아간에게 당신의 맹렬한 진노를 쏟아 부으셨습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마땅히 맹렬한 진노를 쏟아 부으실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 진노의 화살을 예수님께 돌리셨습니다. 예수님이 진노의 화살을, 진노를 대신 받으셨어요. 온몸으로 받으셨어요. 우리의 의지, 결단, 노력만 가지고 죄와 싸워 이길 수 없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것을 의지해야만 합니다. 오늘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법궤 아래 넙죽 엎드려서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했던 것처럼 우리에게는 이 죄와 싸워 이길 수 있는 유일한 힘, 가장 강력한 무기가 있어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인 것이지요. 너희 죄가 반드시 너희를 찾아낼 줄 알라. 여러분, 사탄은요, 우리를 정죄하기 위해서 우리 죄를 찾아냅니다. 하나님은 우리 죄를 찾아내시고 그 죄를 예수님께 대신 짊어지게 하신 분이셨어요. 요한일서 1장 8절 말씀에 보니까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그것은 스스로를 속이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자신을 속이는 것이랍니다. 저도 죄를 짓고 여러분도 죄를 지을 것입니다. 우리는 온갖 죄를 짓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 없다 말할 수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해 보니까 예수께 죄를 인정해라, 죄를 자백하라, 죄를 고백하라. 그러면 그분은 신실하시고 의로우신 분이라서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꺼내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죄와 어떻게 싸워야 됩니까? 자기 진단을 하십시오. 죄를 인정하십시오. 죄를 고백하십시오. 죄를 자백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앞에 나오십시오. 어떤 면에서 우리는요, 사실 이 죄를 묵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죄를 묵상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프란체스코 수도사라고 있죠. 아주 유명하신 분이죠. 그분의 제자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 보니까 오늘 스승이 어느 날 이 동굴 속에 들어서 며칠 동안 나오질 않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고 가서 도대체 무엇 때문에 안 나오나 했더니 이 프란체스코가 동굴 안에서 기도를 하는데 주님, 제 죄를 깨닫게 해 주옵소서. 주님, 저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해 주옵소서. 그런 기도를 하더란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어떻습니까? 여러분, 언제 최근에 우리는 우리의 죄를 자백해 본 경험이 있습니까? 여러분,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서서 주님, 제 죄를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한 기도를 언제 여러분이 드려보셨습니까? 다윗이 시편 51편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것, 즉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상한 심령이라 했습니다. 하나님은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을 찾으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상한 심령이 무엇입니까? 이것을 원어 성경으로 보니까 이런 말이에요. broken heart예요. broken soul이에요. 영혼이 깨어진 사람이에요. 마음이 깨어진 사람이에요. 죄로 인해서 마음이 깨어지고 영혼이 깨어진 사람을 하나님이 찾으신대요. 그리고 멸시하지 아니하신다 했어요. 하나님은 용서하시는 분입니다. 그런 여러분, 자기를 점검하십시오.
죄를 묵상하십시오. 죄를 찾아내십시오. 의지와 결단, 노력으로 되지 않습니다. 십자가 앞에 나오십시오. 십자가 앞에 그 죄를 내려놓으십시오. 용서받지 못할 죄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혹 이 자리 가운데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죄가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충분히 그런 분들이 있을 수 있지요. 그런 분들께 여러분 권고해 드립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주님, 제가 어떤 죄인인지, 제가 왜 죄인인지를 깨닫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기도해 보십시오. 정말 위대한 기도입니다. 분명 예수께서는 여러분에게 죄가 무엇인지 알려주실 겁니다. 무슨 신학적인 방법을 통해서, 무슨 교리 공부를 통해서 가르쳐 주지 않더라도 여러분이 어떤 죄인인지를 깨닫게 해주시는 은혜가 있을 거예요. 진실하게 기도해 보세요. 모든 신자는 교회 리더입니다. 교회 리더는요, 죄와 싸우는 사람입니다. 교회 리더는요,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웁니다. 죄를 멀리합니다. 죄를 제거하기 위해서 십자가 앞에 나옵니다. 이것이 리더의 역할인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간은 자신의 텐트 안쪽 땅속 깊은 곳에 돈다발을 숨겨 놓았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았다. 아무도 모른다. 하나님도 모를 것이다. 너희 죄가 반드시 너희를 찾아낼 줄 알라. 하나님은 아시죠. 왜 모르시겠습니까? 우리 마음의 텐트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마음의 텐트에 지금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 집안에, 우리 거실에 더러운 오물이 있다면 우리는 당장 그 오물을 제거할 것입니다. 우리 마음의 장막에, 마음의 텐트에 어떤 죄의 오물이 있지 아니할까? 우리는 늘 점검해야 합니다. 그리고 샘물과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내야 합니다. 우리의 의지, 결단, 노력으로 되지 않습니다. 십자가로는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는 모든 죄가 씻음받을 수 있습니다. 이 시간 기도합시다. 주님, 제 마음을 점검하게 해 주옵소서. 제 마음의 죄를 발견하게 해 주옵소서. 십자가 앞에 나오게 하옵소서. 용서받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 마음의 장막 가운데 텐트 안에 숨겨져 있고 숨겨져 있는 이 죄를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찾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자기를 점검하게 해 주옵소서. 우리의 의지와 결단과 노력으로 되지 않기에 십자가 앞에 나아갑니다. 십자가에 예수님께 나아가 우리의 죄를 고백합니다. 주님은 의로우시고 미쁘실사 우리를 불의에서 건지실 것이라 말씀하셨고, 우리가 죄를 고백할 때에 우리를 멸시하지 아니하시겠다 말씀하셨으니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긍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하고 원하옵나이다. 물과 같은 보혈은 임마누엘 피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과테말라 단기 선교 중이신 김앤디 정지명 이세호 집사님을 저 앞에 올려드립시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사역 잘 마치고 무사히 잘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저 앞에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여러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을 또한 주 앞에 올려드리며 하나님의 긍휼을 함께 구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김앤디 정지명 이세호 집사님을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과테말라 단기 선교 중이고 내일이면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허락하신 기간 동안에 그들의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였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둘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기쁨의 단을 거둔 삶으로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저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들의 은혜가 우리 자녀들에게 있기를 주여 간절히 소원하고 원하옵나이다. 대전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 중에 여러 질병으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회복하시는 은혜 주의 공의의 은혜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주여 간절히 소원하고 원하오니 대전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도우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너희 죄가 반드시 너희를 찾아낼 줄 알라. 주님 죄가 우리를 찾아내고 죄의 삭은 사망이라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사망에 갇혀 있을 수밖에 없는 인생인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결단과 우리의 노력으로 죄를 제거할 수 없기에 우리가 십자가 앞에 무릎 꿇습니다. 우리의 죄를 찾아내기 원합니다. 자기 점검하기 원합니다. 죄를 가지고 주 앞에 나오기 원합니다. 주 앞에 고백할 때마다 주님은 의로우시고 미쁘시사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꺼내실 것이고 우리의 죄 고백함을 멸시하지 아니하시고 용서하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알기에 주님 죄와 싸우겠습니다. 죄를 고백하겠습니다. 죄를 떠나겠습니다. 이제는 그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안에 살아계셔서 죄를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고백하게 하시고 죄와 싸우게 도우시는 성령님의 은혜가 예배를 마치고 다시 광야 같은 세상으로 나가는 모든 성도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